오늘은 29일이고요. 이틀이 지나면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024년도의 끝을 닫게 되는 거지요. 느리면서도 참 빠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여러분들은 결산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목표한 것들을 달성하셨습니까? 해내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포기한 것이 더 많습니까? 감사한 것은 또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제한은 아니지만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의 결승선이 또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이 되는 이 연결고리 같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어색하지만 또 언젠가는 익숙해지겠지. 2025년도 그저 셈을 더하는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올해와 다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십니까? 살 빠지니까 싫으세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좋아함을 넘어서 너무 강렬할 정도로 추구하는 가히 중독적일 만한 열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축구, 테니스, 자전거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 있죠. 난가 싶으면 네, 맞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좋아했습니다. 요새는 직접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요. 이것은 저와 바울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한 운동 경기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달리기, 육상 경기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지금의 올림픽의 모체가 되는 이 그리스의 4대 체전 중에 하나인 이스티미아 경기가 2년마다 열렸다고 합니다. 달리기, 권투, 레슬링, 전차 경주 등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단순 스포츠만의 행사가 아니라 음악과 시도 있는 문화적 행사로서 도시의 축제로 열렸습니다. 우승자들에게는 월계관이 수여되고 고린도시에서 큰 명예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대회 중에 달리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선수처럼, 달리는 선수처럼 되어야 하는구나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상반절에 보면 운동장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은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기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 운동장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스타디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의 경기장 스타디움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단어죠.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어는요, 수치를 말합니다. 606.75피트라고 해서 미터로 환산하면 약 185m가 돼요. 20초에서 30초 안에 끝나는 경주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전력 질주하는 게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단순히 선수로서 참가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받는 1등 우승자가 되라고 말하죠. 우리 2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신앙생활에 경쟁이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식구들이, 가족들이 경쟁자인가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적일까요? 당시에 몇 명의 사람들이 이 단거리 육상 경기에 출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되지 않았을까요? 이 중에 우승자는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두 1등이 되라,
우승자가 되라 이렇게 그럴 수 없는 모순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삶, 신앙생활은요, 경쟁이고 우승자만 기억하고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는 뜻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24절 하반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1등이 되라가 아니라 1등처럼 달리라는 것입니다. 우승자처럼 전력 질주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는 경기를 관람하는 관객이 아니고 참가의 의의를 둔 선수도 아니고 1등을 목표로 하는 전력 질주하는 우승자, 그리고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환호하는 선수처럼 다른 박질하는 자가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그렇게 달려오셨습니까? 아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달리지 못하게 했습니까? 나는 열심히 뛴다고 했는데 뒤처진 것 같고 결승선에 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요,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다름박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인생의 경주는요, 단거리이기 때문에 곧 끝난다라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올해의 한 해가 끝나는 것처럼 새해에도 쏜살같이 시간은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스타미아 체전의 달리기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얻되 천국에서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잘 뛰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몸을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몸을 가볍게 할 때 잘 뛸 수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하지요. 몸이 비대하면요, 뛰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체질도 가벼워야 잘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바울이 여기서 절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절제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통제하는 겁니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 영적 체질을 심플하게 하는 것, 가볍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100m 육상 선수의 복장을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남자 선수든 여자 선수든 복장이 어떻습니까? 초경량입니다. 잘 뛰기 위해서, 빠르게 편히 뛰기 위해서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100m 실전 경기 선수가 40km의 완장군장을 하고 뛰면 어떨 것 같아요? 잘 못 뜁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절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한두 시간 잠시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가십니까? 씻고 화장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나가시겠죠. 물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르죠. 네. 일어난 몰골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요, 가볍게 편한 복장으로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 20분 만나는 사람한테 3박 4일치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바리바리 싸들고 그 사람 앞에 나가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본인도 힘들지만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불편하게 하는 거죠. 제가 운동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죠. 원래는 직접 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운동 참 잘했습니다. 농구면 농구, 축구면 축구. 조금 더 교만하면 안 되지만 자랑하면 제가 초등학교까지 시대에 나갔어요. 학교로 감사합니다. 근데 왜 운동을 안 하는지 아세요? 물론 나이도 있지만 몸이 비대해졌거든요.
최근에 제가 축구를 언제 했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코로나 전이었어요. 벌써 꽤 오래됐죠. 예전에도 잘 뛰었기 때문에 그때도 잘 뛸 줄 알았습니다. 제 몸은 생각과 달랐어요. 공이 제 머리 위로 날아오는데 생각으로는 충분히 가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뛰었습니다. 근데요, 금세 숨이 차오르더니 몇 발자국 뛰지 않고 바로 엎어지는 겁니다. 무릎도 까지고 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났습니다. 너무 무거워져 있었던 겁니다. 선수들, 특별히 육상 선수들은요, 잘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절제합니다. 하지 않고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잘 달릴 수 있는 최적화를 만듭니다. 남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면요, 그 사람은요 진짜 대표 선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런 삶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목표와 목적이 똑같아요.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가볍게 하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된 거예요. 정상의 실력을 지닌 육상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매일 뜁니다. 매일 훈련합니다. 하지만 뛸 때마다 힘들고 뛰고 나면 토할 것 같은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할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는 척 신용만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신학교를 입학해서 약 25년이 흐른 시간, 저는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게 힘들고요, 여전히 성경 보는 게 어렵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 전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는 매일의 삶이 힘겹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영적 체질을 가볍게 하는 절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3세기에서 5세기 때 물리적 고독과 단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추구하려고 했던 초기 교부들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자신에게 했던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더 버려도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영적 체질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를 매일매일 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은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내 삶을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수도사가 될 수는 없지만 수도사적 영성은 지녀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끊어내시는 영적 체질을 가볍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 체질을 가볍게 하지 못할까요?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명확하지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믿음의 경주를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4가지 밭이 등장해요. 씨가 뿌려지는 밭이 나옵니다.
길과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나오는데요. 모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말씀이 뿌려졌어요.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밭의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이래요.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염려도 결국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욕심이 가시떨기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우리의 영적 체질을 비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다이어트도 어렵지만 영적인 다이어트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허다한 증인이 있었대요. 많았대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래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불편한 것들, 영적 체질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요, 그 욕심들을요, 입지 말고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버려야지. 버리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만 먹으면 가능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에요.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할 거야. 그럼 다이어트가 됩니까? 제가 산 증인이에요. 살이 계속 쪄요. 왜요? 오늘까지만 먹어야지. 결심해서만 그래요. 실천해야 비로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 체질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잘 뛸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것, 방법이 뭐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앞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턱대고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적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애착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대해 힘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삶의 방만함은 정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할 일에 집중하세요.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믿음의 경주는요, 은혜가 된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단순한 이런 감동과 기대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 자기 절제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비움이란 단어는 불교만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들은 공허, 허무함을 위해 비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왜 비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육체의 욕심을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체질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비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염려가 왜 많습니까? 그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적 감량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 절제하는 영적 체질을 가볍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스티미아 경기 중에 단거리, 육상 경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권면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시선을 고정하라. 우리의 영적 시선은 한 곳에 집중해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100m 단거리 선수가 스타트 라인에 서 있을 때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처음에 땅에 있습니다. 땅에. 그러다가 땅 하고 총성이 울리잖아요. 안 재밌나요? 네. 총성이 울리면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세요? 결승선입니다. 결승선을 바라보고 숨도 안 쉬고 전력 질주합니다. 마라톤 선수나 장거리 선수처럼 단거리 선수들은요, 관객을 보지 않아요. 옆에 뛰는 선수를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결승선만 보고 달립니다.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승선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땀 흘리는 사람은 무턱대고 땀을 흘리지 않아요. 땀 흘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걷고 뛰는 것은 여러분 산책이지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는 것이고요. 우리의 시선을 사소한 것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결승선에 시선을 집중하며 달리는 경주자는요,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목표입니까? 상을 얻는 거예요. 우승자에게 수여되는 월계관이었고요. 그리고 명성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의 모습도 저들과 똑같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좁고 험한 길,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복음을 위해 쉬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집중된 거예요. 고정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평생의 목표였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왜 달린대요? 바울의 영적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상입니다. 바울도 고정된 영적 시선을 가지고 경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목표가 분명한 신앙인이었어요. 20세기 초 미국의 신학자요 성경학자인 A.T. 로버트스는요, 다른 박진을 하는 이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자신 역시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지 않고 달렸다. 바울의 영적 시선은요, 온통 예수님만 보고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결승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평가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목표, 시선을 집중하며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해요. 나그네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떠도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나그네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충동적으로 사는 방랑자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않는 나그네를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는요, 집중하는 고정된 영적 시선이 있었어요. 목표와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갈대와 우르를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도착할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 있다. 그 땅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그는 순례자였던 것이죠. 약속이 희미해질 때마다, 아브라함이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에게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며 그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도록 집중하도록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지요. 그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사울 왕을 피해 쫓기는 도망자,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는 사울 왕을 피해 그는요 적국인 블레셋에게까지 망명하며 살아요. 사무엘상 21장에 보십시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섰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신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요 살고자 미친 채를 하는 것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해요. 옆에 벽에 낙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딱하지 않습니까? 당장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괴롭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가?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냐면 현재의 도망자의 삶, 지금의 모멸스러운 삶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것에 집중했어요. 그의 시선을, 영적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의 시선이 결승선을 향해 고정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달릴 수 있고 완주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분명했어요.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시선이 고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시선이 분산된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을 방탕하게 삽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 와,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묵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방자히 행한대요. 자기 마음대로 산대요. 이것은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자유민주 국가에서 위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엇이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사회적인 문제는 안 될 수 있어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100% 죄로 기결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방종하는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께 영적 시선을 고정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매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여러분 방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고백하면서 죄에 빠질 때가 있지 않아요? 왜입니까? 내 영적 시선이 분산됐기 때문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공생애를 따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영적 시선이 잘못 분산되고 잘못된 목표를 설정했더니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0장에 주님, 저는 우편에, 주님,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자신의 입신을 생각하는 영적 허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 신경전을 벌이며 자리다툼하며 싸웠어요. 이게 가당합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 자들, 영적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는 자들,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직분과 신앙의 연수 상관없이 당시 제자들처럼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존재 목적, 삶의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적 시선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연말이에요. 한 해의 끝은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에게 먼저 찾아올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올지 시간의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반드시 옵니다.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는 무엇을 하다 왔니?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편하게 눈치껏 예수님 믿지 마세요.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나오고 헌금도 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레이스 영적 트랙에 서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썩어질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 그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인물의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 인물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의 바울처럼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7절 하반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한대요.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바울이 자기 열심에 빠져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지 착각 속에 빠질 것에 대한 빠질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학생 때부터 이 단체에 유명한 남자 간사님이 계셨어요. 비우지만 마치 남자 아이돌급이었습니다. 잘생겨서가 아니라요. 그분의 삶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눈빛 한번 마주치려고 손 한번 잡으려고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분은 영적 히어로, 영웅이었습니다. 서울대 출신으로 수억의 연봉을 거절하고 1,000원 한 장 월급 주지 않는 선교단체에 자신을 위탁한 거예요. 이 자체가 대단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었거든요.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대학교만 나온 학사 출신인데 카이스트와 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라고 하죠. 미국의 MIT에서요. 강의를 했어요. 엄청난 분이죠. 그래서 방학만 되면 미국이나 유럽을 가느라고 엄청 바빴습니다. 그런데도 학기 중에는요 짬짬이 시간을 내서 지하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버스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분한테 전도 강의를 들었거든요. 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신학생인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분을 롤모델로 삼아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분을 하나님 저도 저분처럼 쓰임받게 해서 기도도 했었어요. 이분은요 무너져가는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성도들을 그 교회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세요. 대단하죠. 심지어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교회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요 목사님을 청빙해 옵니다. 그러고는 그분은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한마디로 말해 이분은 현대판 사도 바울이에요. 삶이 자체가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몇 년이 흐른 뒤 2006년 말에 이분의 진짜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서울대에 나온 것도 거짓말, 대학교 강사도 거짓말, 교회를 개척한 것도 거짓말, 병든 자를 고친 사역 모두 다 100%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실체가 밝혀졌냐면, 하루는 해외 강의가 있어서 출국한다고 하더니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한 지방에 어떠한 PC방에서 이분이 발각이 된 거예요. 대학생 청년, 선교단체에 있던 청년이 고향에 갔다가 PC방에서 그분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제보를 했는데, 리더십 간사님이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 이분에 대해서 공적인 출입국 관리를 확인했더니 하나도 없었어요.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던 거죠. 리더십 간사님들이 확인을 요청하자 이분이 편지를 써놓고 다음날 잠적했습니다. 도망친 거죠. 편지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였습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고 관심 가져주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상상 속의 인물로, 가상인물로 포장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은요, 리플리 증후군이죠. 여러분, 이분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접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통찰, 자기 검열, 자기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의 자기도 모르게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늘 자기가 전한 대로 먼저 살아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항상 점검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제가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뜨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 어떻게 말하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기억될 수 있지? 제 관심은 온통 이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그 삶을 네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저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를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지 않으면 저도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검열이 없으면 영적으로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이 되고 가식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살핀다고 하면서 노력했어요. 얼마만큼 노력했습니까? 우리 27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아멘. 여기서 몸을 쳐 복종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복식 용어예요. 권투 용어입니다. 복식 경기에서 상대방을 코너로 막 몰고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 때립니다. 여러분, 이걸 코너링이라고 하거든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코너에 몰아서 KO 될 때까지 코너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코너로 몰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스파링해야 됩니다. 영적 코너링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을 코너로 몰고 가지 마세요. 나 자신을 코너로 몰고 가세요.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관대해 주세요. 하지만 나한테는 한없이 엄격해지세요. 그렇게 해야만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싸운다고 말했어요. 항상 자신을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김집사요, 이집사요,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배우 이영애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 먼저 잘해라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의 팁글을 보기 전에 네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주변의 지체들의 영적 상태도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영적 상태 살피고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비움과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해왔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의 신앙 생활은 단거리, 육상 경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잘하셨습니까? 저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혹시 내가 달려야 할 레일을 이탈하거나 멈췄다면 여러분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전력 질주하기 바랍니다. 이제 이틀 후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또 찾아옵니다. 의례 찾아오는 시간으로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로 내년은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3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체질, 몸을 가볍게 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돼요. 무절제하면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요, 우리의 영적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티미아 경기에서 단거리 선수가 결승선의 시선이 고정되고 전력 질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 영원한 것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경은요, 나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에 빠질까 두려워하고 경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코너로 몰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여러분, 영적 코너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믿음의 경주를 잘해줘서 고맙다 칭찬하시면서 승리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